예수님께서 첫 번째 공생애의 설교는 산상수훈, 5장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복의 기준. 왜 복의 기준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생존과 통치,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에 대한 생존에 대한 염려와 걱정, 생활에 대한 염려와 걱정 내려놓고 오늘 하시고자 하는 뒤의 말씀,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이 다스림, 이 통치에 대한 내용을 내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생존, 생활 이런 것들을 책임지신다는,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일관적인 말씀이 창세기 1장부터 그리고 예수님의 상상수훈까지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고 알고 깨달을수록 안심이 되고, 또 하나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생겨서 우리 안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약속하신 것 붙들고 구할 때 하나님이 이루를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말씀과 그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의 간구를 통하여 나타나는구나, 지금도 나타나는구나, 어김없이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구나 보이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의 기준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하셨고, 또한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시죠. 구제에 대하여, 기도에 대하여, 금식에 대하여. 구약에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교 사람들, 정말 신앙이 신심이 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의 행위, 바로 첫 번째는 이 구제,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금식. 그러나 그 목적과 동기가 중요하다.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목적, 또 자기를 위한 목적으로 하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 경건의 모양은 있을 수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은밀한 중에, 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중언 부언,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획득을 위한 기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과 나만 아는, 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말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 기도다라고 얘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호칭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이 누군가, 그분이 뭘 원하시는가, 그분은 어떤 분인가, 그리고 이 땅에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한 그 기도가 먼저 있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살면 다 잘 산다고 생각을 해요. 최선을 다해서 내 주어진 삶을 다 살면 잘 살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보니까 행복이 성적순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성적이 좋고 출세한 사람들이 다 행복하느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오히려 법을 공부하고 또 출세한 사람들에게 고민이 많고 비리가 많고 범죄가 많고, 목사님 그러면 저는 아무것도 안 하면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손 놓고 있지 말고 수고한 것을 먹을 것인데 무슨 수고를 먼저 해야 되는가 오늘 가르쳐주는 것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행위, 구제, 기도, 금식, 기도를 수정해 주시고 그 다음 금식,
금식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많은 사람들 앞에 초췌한 얼굴에 회를 바르고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라. 여러분, 이사야 58장 5절에 6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흉악의 결박이 끊어진다. 여러분, 이건 영적인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흉악의 결박은 누가 붙들고 있는가?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붙들고 있는 영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향해서 가요. 근데 이 영적인 일들 결박이 끊어지면 쉬운 말로 하면 초자연적인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죽음을 묵상하던 마음이 소망을 묵상하게 되는 초자연적인 일. 여러분, 이것이요 정말 귀한 일인 줄 믿습니까? 그럼요. 나는 내 데이터 보고 너는 성적이 요만해. 너의 의사의 이 진단은 이거야. 그런 넌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주변의 사람들이 너에게 이렇게 얘기했어. 너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인생이야. 근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예, 모든 데이터를 초월해서 일하시는 분 하나님. 그래서 흉악의 결박이 끊어지는 금식. 여러분, 금식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획득하기 위해서 단식 투쟁이 아니고 힘이 없어져서 내가 원하는 것도 더 이상 나에겐 큰일이 아니다라고 여겨질 만큼 삶의 의지와 소망을 나에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앞뒤가 안 보이는 심한 고통과 수렁에 빠진 분들이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정말 하나님 당신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금식하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모니터 소리를 조금만 더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정말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나를 주님 살려주시고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더 강력해져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죽이는 것이 아니요 심판하는 것이 아니요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리실 길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 바로 금식의 흉악의 결박이 끊어지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식하며 주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금식의 놀라운 목적이자 결과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것은 부한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빈부귀천 지위와 관계없이 우리는 정말 내 안에 든든한 돈이 있으면 내 인생 마음껏 원할 때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안정감을 누립니다. 그래서 꼭 부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제는 저희 아들이 몇째 아들이냐고 묻지 마십시오. 저한테 와서 아빠 하고 싶은 게 있어. 해. 근데 아빠 해도 될까? 해. 아빠 근데 왜 우리 집 이렇게 돈이 많지가 않아? 하고 싶은데 엄마 아빠의 가정 이 경제를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이 고민하다가 와서 하고 싶은 일은 있는데 엄마의 이 아빠의 이 경제 상황이 걱정이 돼서 아빠 나는 나중에 돈을 많이 벌고 싶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 같으면 네가 아빠의 능력을 무시해. 야 그러면 안 되지. 막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30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제가 중국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고 왔잖아요. 우리가 아이들 돌볼 수 없을 때 책임져 주시고 베푸시고 또 우리가 손 쓸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베푸셨던 그 제가 많은 간증 자주 간증하는 거잖아요. 그 일을 경험하고 나니까 뭐 별로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중국에 있다 갑자기 한국에 와서 이제 아내가 암 수술을 하고 또
교회에서 안식년을 쉬어서 선교센터에서 6개월 지내고 있을 때 이제 암 수술하고 저희 아내 이제 와서 빵이 먹고 싶다. 제가 그 얘기 간증 많이 했죠. 기억나세요? 처음 듣는 분도 계시는구나. 그 다음 날 저한테 이렇게 기도 받으러 오시는 분 중에 파란색 긴 봉투 뭔지 아시죠? 파리바게뜨.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너희들 돈을 받지 말라. 성경에 분명히 적혀 있어요. 하나님이 거저받은 것은 거저주라. 그래서 절대 받지 않습니다. 근데 그날은 하나님 수술하고 있는 아내가 이제 항암하고 있는데 빵이 먹고 싶은데 이건 제가 좀 받아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빵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 다음날 오시는 분, 3일째 저희 큰아들이 저녁에 빵 먹다 말고 아빠 엄마가 빵 먹고 싶다고 한 다음날부터 계속 빵이 들어온 거 알아? 그러고 보니까 그래요. 그 다음부터 한 달 동안 저희 선교센터 오시는 분들이요.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나폴레옹, 김영모 빵집, 케이크부터 쌀 전병까지 계속 빵을 가져오시는 거예요. 한 달 지나서 저희 큰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이젠 도저히 못 먹겠어. 그래서 저 선교센터 장기 훈련 받는 그 선교사님들 자녀들에게 빵을 저희가 계속 나눠줬어요. 그때 저희가 감사했죠. 그때 큰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하나님 우리 얘기 들으시나 봐. 그 아이가 그때 중학교 1학년 나이였어요. 그때 제가 회개를 한 건 우리가 한국에서 차 있고 돈 있고 형편이 돼서 나가서 사줄 때 많이 사줬죠. 그때는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를 우리가 일하시지 못하게 할 수도 있구나. 우리가 형편이 좋아서 내가 챙겨주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당신을 계시해 주실 기회를 갖지 못했었구나.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렵고 움직일 수 없고 또 나갈 수 없고 선교센터에 있고 경황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만나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는 거 보면 너무 감사했죠. 또 있어요. 이 얘기하면 끝도 없는데 오늘 설교 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중국에서 중국어 배우면서 살았어요. 작은 아들이 아빠는 외국인 학교 다녀본 적 있어? 아니 없는데. 그래서 저한테 이제 유학 다녀왔냐고. 그래서 아빠가 원대한 꿈을 꿨는데 영어를 못해서 못 갔어. 근데 이제 얘가 아니 외국인하고 학교 다녀봤냐고. 아니 그랬더니 애가요. 그 초등학교 3학년 그때 이제 중국 학교로는 2학년인데 그러면 아빠랑 얘기가 안 되겠다. 그러고 딱 하더라고요. 그때 뭔지 알았어요. 얘가 학교 생활이 어려운데 나랑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아빠가 이 경험이 없으니 자기가 마음이 어려운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첫 해에 아빠 때문에 아빠가 선교사 헌신했지 우리가 선교사 헌신했냐고. 그래서 내가 연말에 아빠 덕분에 우리가 중국에 와서 잘 지낸다. 1년 딱 걸렸어요. 1년 동안 마음이 어려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1년 안에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실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하루만 해도 그래요. 한순간만 해도 마음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에요. 중국에서 뭐 영어 수학 이런 거 잘 말이 안 되는데 그냥 애들이 잘 지내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했어요. 학교에서 보내는 노트, 이 선생님들이 이렇게 뭐 광고 이렇게 적어온 노트가 맨날 비어 있다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우리 아이들, 우리 아이들 힘들겠구나. 그리고 이제 한국에 딱 와서 곧 중학교 2학년, 중학교 1학년을 들어가야 되는데 실력이 남 달랐어요. 남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요, 저는 걱정이 안 됐어요. 저희가 이제 중국에 갈 땐 좋은 중국이 아니고 뭐 상해, 북경 이런 데는 이제 좋은 중국이에요. 근데 저희는 중국이지만 중국이 아니고 북한 같은 중국에 갔어요. 하나님께 그냥 맡기고 하나님 저희가 최선을 다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왜요? 교육은 핵심은요 교사예요. 교사 선생님 한 사람 때문에 아이들이 꿈을 갖고 그 교사 한 사람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베풀어지는 그 공급이 엄청난데
저희가 거기서 그래서 그냥 한국식 교육을 포기했어요. 한국에서 그냥 맡기자. 맡겼더니 마음대로 뛰어놀더라고요. 즐겁게 놀더라고요. 맨날 놀더라고요. 그리고 애들 뭉쳐서 놀고 가만히 보니까 놀면서 게임을 만들어요. 게임 이렇게 룰을 만들고 운영하는 그런 일들을 애들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심했어요.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컴퓨터 게임을 비록 못하지만 뭐 인터넷 사용이 어렵지만 애들이 생각하는 것을 굉장히 힘써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살겠다 쟤네들은. 근데 이제 영어랑 수학 이런 건 잘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검정고시 할 때도 이제 아내가 이제 저한테 가르치라. 그래서 이제 제가 초등 검정고시를 가르치는데 한 일주일 하다가 뒷부분은 못 하겠더라고요. 기억이 안 나서. 근데 애들이 잘 봤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이제 학교를 들어가야 되니까 영어 수학을 또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여보, 저희가 이제 용인의 선교센터인데 영어 수학 가외 선생님 좀 구해봐. 이제 애들 영어를 해야 되는데 애들이 영어를 생각지도 못하는 수준인 거예요. 근데 여보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보자. 우리가 중국에 갈 때 아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내려놓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우리 아이들 중학교, 고등학교 그 이후의 일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텐데 지켜보자. 그런데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선교센터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성도분들이 이 재능 기부에서 선교사님들 자녀들 영어, 수학, 체육, 과학, 음악 뭐든지 가리키는 재능 기부가 있는데 목사님 선교센터 여기서 머물러 계시니까 해당이 됩니다. 뭐 배우고 싶으세요? 그래서 영어, 수학 배우고 싶다고. 그래서요 해외파 현직 스카이대학 교수님이 저희 집에 와서 애들 가르쳐 줬어요. 저희가 그거 구하려면요 저는 그렇게 구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구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머리가 너무 아파 그런 거 구하려면. 그리고 그분들이 와서 아이들 기도해주고 가르쳐주고. 물론 저희가 이제 거기 오래 머물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인이에요. 내가 너희 아이들 책임진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학교에 입학해서 씩씩하게 재밌게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걱정했죠. 중국에서 자라서 한국 그 학교에 잘 적응할까. 근데 1년 지났는데 한 아이가 이제 반장이 됐다는 거예요. 또 한 아이는 학생회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기준이 뭐냐고. 도대체 기준이 뭐냐 했더니 투표했대요. 됐다. 얘네들 이제 적응했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아이들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면 되겠구나. 여러분 그 일들을 통해서 먹는 문제, 진로 문제, 또 경제적이고 또 그 모든 것 속에 부모의 자존감이 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우리는 이렇게 집에 돈이 없어 그런데 전혀 상처가 안 되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야. 이게 그냥 입에서 그냥 나오고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 인도하실 거야. 여러분 요즘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 또 인도하신다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이 두 주인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다라는 믿음도 있고 그러나 이 경제적인 돈이 나를 책임져 줄 거라고 생각하는 이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염려하지 말아요. 염려하지 마라.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근데 이 상황에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요, 로마의 압제, 자기의 국가의 그런 모든 것들을 수탈해가는 제국, 최대 강제국 로마가 압제하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일제에 우리 이 수탈하듯이 막 다 뺏어가려는 그런 상황. 그리고 자국민들도 이 로마에 붙어서 이 많은 사람들을 수탈하던 때예요. 그러니 인생에 대한 염려가 안 생길 수 없는데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뻔히 불보듯 걱정되는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그래도 삶의 질고가 무겁고 힘든데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염려 안 하고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염려, 걱정, 근심, 이 베이직 앵자이어티, 기저불안, 이것이 타락 이전에 있었다, 타락 이후에 있었다, 신학자들 간에도 논란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한 다음에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해가고 창조적으로 만들어갈까라는 그 마음의 생각들, 감정들을 이미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나를 상하게 하는 그 부정적 대비가 아니라 생각하고 창조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대비의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염려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근데 염려는요, 다른 의미로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인간에게 주신 미래와 과거에 대한 대안을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염려는 그냥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염려를 했어요. 겟세마네 잡히시기 전날 밤에 심히 근심하셨다는 것이 나와요. 왜요? 내 뜻과 하나님 뜻 사이의 갈등. 그래서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 이 얘기는요, 염려 조금 더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본질적인 뜻은 무엇 때문에 염려하느냐예요. 염려의 내용이 무엇이냐? 여러분, 요즘 무엇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우리가 하는 그 염려를 100%로 모아서 비율을 나눠서 설명해 놓은 그런 학자들의 이 분석이 있어요. 사람들이 하는 염려의 40%, 일어날 수 없는 일에 대한 근심, 걱정, 염려가 40%. 그러니까 막연한 두려움, 이게 우리의 40%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 바꿀 수 없는 일, 30%. 과거에 바꿀 수 없는 일에 대한 염려와 걱정, 이걸 다른 단어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후회예요. 후회하느라 30%의 걱정을 한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12%,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에 대한 염려하면서 내가 근심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가 되고 중보가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12%는 염려하면서 보낸다는 것입니다. 또한 10%는 불확실한 일,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일. 아까 첫 번째 일어날 수 없는 일에 대한 40%와 비슷해요. 그래서 50%는 일어나지 않을 미래의 두려움에 염려를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30%는 후회, 50%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염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뭐냐면, 과거의 후회, 바꿀 수 없는 일 때문에 염려하고 마음이 상하고 걱정해서 그 과거의 눈으로
노란색 안경을 끼고 미래를 바라보면 여러분 미래는 어떻게 돼요? 노래요. 그래서 그 30%의 그 후회와 50%의 두려움 그거 접어놔라. 그거 그냥 내려놔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것을 하면 정말 염려해야 될 것을 염려하면 하나님이 다 살린다. 여러분 이 염려는요 습관이에요. 처음에는 감정적인 문제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습관이 돼요. 반복적인 일이 돼요. 그래서 이 염려와 근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 물 다 공급하셨는데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염려합니다. 근데 염려는 염려로 끝나지 않아요. 불평해요. 불평이 불평으로 끝나지 않고 의심이 생깁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건 맞아?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해서 이렇게 이끄시는 건 맞아? 하나님 정말 필요할 때 나타나시는 분 맞아? 그리고 그 의심은 불신으로 가요. 염려, 의심, 불신, 이 불신앙이 하나님을 슬프게 해서 이스라엘로 돌아가자. 만몬 이것을 찾게 하고 대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은 어떤 염려를 하고 있습니까? 그럼 목사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손 놓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가끔 그런 간증을 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나는 그냥 해야 되는데 놀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 그럴 수 있을까요? 있어요. 한두 번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린 신앙은 그렇게 내가 행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전적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내가 행하지 않고 내가 심지 않은 열매를 주시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숙한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기 전에 내 일을 내가 하는 겁니다. 내 일을 내가 하는 것은 무엇이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심는 것입니다. 구약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했더니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했더니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것을 샘플로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샘플로 보여주시려고 고르신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열왕기상 3장을 보면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산당에서 1000번제를 지내요. 산당은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곳입니다. 그런데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누구에게 경배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느냐?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그리고 그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마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정성껏 하나님의 임하시는 거룩함, 그 전까지만 해도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그 아들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그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에 너무 감격해서 왕이 되고 나서 1000마리의 제사, 이전까지는 한 번도 하나님께 그런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생각한, 정성을 드리겠다 생각한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려는 사람이 없었어요. 정말 그 감격 감사 때문에 1000번제를 드릴 때 그 밤에 그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지 않고 기브온 산당에서 잠을 잡니다. 왕인데 그냥 그 불편한 데서 잠을 자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 열왕기상 3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야, 너무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구하는 거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말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까? 더 정확하게는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수님의 인격에 합당한 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것을 약속해 주시죠.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주의 택하신 백성이 너무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어떻게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듣는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솔로몬의 이 고백 속에는요,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뜻, 요게 있어요. 사울은요, 자기 나라, 자기 백성, 자기 이름, 초대 왕 사울에게는 자기를 위한 왕국과 뜻과 명예와 이름이 있었지만, 통치 초기의 솔로몬에게는 적어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은 이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 마음에 너무 흡족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 중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령 받은 이성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도를 하는 것, 하나님이 그 순간 딱 붙드시고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이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도 아니하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로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로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길을 길게 하리라. 여러분, 솔로몬에게요, 부, 명예, 이 모든 권세, 영광 다 주셨어요. 왜요? 먼저 그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 그것을 보고 싶어하는 강렬한 열망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시잖아요. 계속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잖아요. 아담을 이 땅에 지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모든 권세를 사람에게 주셨잖아요. 지금도 똑같아. 하나님 사람을 찾으세요. 그 마음이 합당한 사람이 찾아지면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방법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 내 현실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건강, 여러분 그것도 초월해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내 재물, 현재 그 물질적인 그 부,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근데 이 사람들은 염려했어요. 염려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까 얘기했어요. 염려, 의심, 불신. 근데 요즘 염려하면서 걱정, 근심, 요즘 정신과 너무 많습니다. 소아정신과 너무 많아요. 예전에 저희 있을 때는 그렇게 정신과 많지 않았어요. 그냥 큰 정신병원이 있었지 정신과 상담소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정신질환의 시대예요. 왜요? 염려해요, 경쟁해요, 각박해요, 스트레스를 받고 노이로제를 받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이로제를 받고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요. 또 어떤 사람은 실패를 해요. 그 기준에 못 미쳐요. 그래서 낙심해요, 절망해요. 그리고 그 일 과정에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또 그 기준에 못 미쳐서 스스로, 또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을 정죄하기도 해요. 그래서 마음의 염려, 근심, 이게요 많은 정신과적인 일을 만들어냅니다. 피해망상, 틱, 공포, 우울증, 무력증, 이 많은 일들 왜 그렇습니까?
과거에 있었던 바꿀 수 없는 후회, 그리고 미래에 대한 염려, 일어날지도 일어나지도 않을지도 모르는 이 염려들 속에서 내 심령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정신이 상하는 일.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요, 그거 묵상하면 죽는다 그래요.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과거에 바꿀 수 없는 후회를 붙들고 사는 사람, 고립됩니다. 웅크려요. 미래에 일어나지도 않을 염려를 붙들고 사는 사람, 두려워서 경직돼서 바로 죽어요. 시편 31편 9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고통을 인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근심으로 눈과 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근심하면 눈이, 혼이, 몸이 쇠하여진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나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한다고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있어요. 여러분, 근심한다고 우리가 뭐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게 하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무엇을 근심하느냐가 중요해요. 무엇을 염려하느냐가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것은요, 그 근심과 염려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가 더 중요합니다. 내 방법, 내 계획대로 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의 기준, 하나님의 방법 맞게 할 것인가? 여러분, 그것을 찾아서 가면 더디 가도 지름길, 첩경이 있어요. 저희 간증을 또 하나 하자면, 작년에 저희 아들, 이제 둘째 아들이 농구를 굉장히 이제 좋아해서 운동을 막 합니다. 막 하다가 한날 이제 그러는 거야. 아빠 운동화, 농구화를 좀 사주면 좋겠다고. 보니까 농구화가 20몇만 원이에요. 물론 이제 사줄 수 있지요. 그렇지만 중학교 2학년 학생에게 20만 원의 저희 수준에는 적지 않은 돈이죠. 그래서 이제 고민을 좀 했어요. 그래 좀 보자. 근데 이제 얘가 한 3개월 동안 엄마한테 사달라 그랬다가 아니야. 이제 물러갔다가 철회했다가 직간에도 이제 그게 좀 비싸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한날 집에 들어갔더니 농구화가 2개가 있는 거예요. 나이키가.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이제 샀나? 두 개를 샀으면 얼마인가 이제 순간 이제 이게 웬 건가 그러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왜 농구화야 그랬더니 작은 아들, 아빠 오늘 농구하는데 아파트에서 농구하는데 같이 농구하던 아저씨가 자기한테 오라 그러더니 자기 아파트 그 동수 앞에 기다리라 그러더니 농구화를 2개를 들고 내려온 거예요. 한 번 신는데 작아서 못 신는다고 나이키 2개를 들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야 그거 되게 비싸겠다. 얼마야? 그냥 찾아봐. 이렇게 쳤어요. 그랬더니 그 중고가가 50만 원이더라고요. 중고가가. 뭐 유명한 농구 선수가 그 비행기가 헬기 사고로 죽고 그 사람이 마지막 사인하고 시그니처 그 농구화래요. 그래서 50만 원 최소가가. 물론 금액도 뭐 금액이지만 저희 아이의 이제 그 고민이죠. 이게 비싼데 갖고는 싶고 부모에게 말하자니 부모님도 부담은 될 것 같고, 근데 하나님이 있어야 될 것을 알고 선뜻 모르는 분을 통해서 2개나 농구화를 탁 받아들고 온 일 보면서 야 하나님 아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아는 줄 믿습니까?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아들이 우리 집에 이렇게 돈이 없어. 나는 돈을 많이 벌 거야. 그래도 웃음으로 기쁘게 그래 넌 많이 벌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하게 되더라고요. 전혀 상처가 안 돼요. 이제는. 왜요?
내가 작은 나의 그 기준, 아이들한테 해주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부모가 더 많잖아요. 그러나 해줄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길들을 보고 나니까 나는 최선을 다하지만 나보다 더 큰 부모의 마음으로 이 아들을 챙기실 하나님 계시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난주에 목요일 날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 정말 역사하시는 것을 봤어요. 근데 그날 제 귀에 남았던 한 말을 했던 자매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일하시는 수많은 일들을 중보하고 나가면서 그 자매님이 목사님, 하나님 다른 사람은 다 고쳐주시는데 저는 안 고쳐주시네요. 이 오래된 상심, 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 이 섭섭함 있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를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것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 인간의 방법 초월해요. 주시지 않는 거는 나를 위해서 주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은 맨날 저렇게 해주는데 저는 이 쓴뿌리, 원망, 분노 누구를 상하게 하냐? 자기를 상하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분인 줄 믿습니까? 또한 때에 맞게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원망, 쓴뿌리, 불평 이게 입에서 제하여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할 때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만나와 메추라기 기억나세요? 광야,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 광야에 200만 명의 사람들이 40년 동안 먹었어요. 만나를 비처럼 매일 아침 메추라기를. 근데 여러분 그것은요 신기한 게 있어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르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골고루 나눠 먹게 하셨기 때문에. 근데 남겨서 챙겨놓으면 어떻게 돼요? 썩었어요. 벌레가 나고. 더 먹으려고 내일 먹으려고 챙겨놓으면 썩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 이날은 하나님 예배하고 일하지 않고 안식일에 일하러 그 만나 메추라기 거두러 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공급하고 책임지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안식일 전날에는 며칠 몫을 주셨어요? 이틀 몫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안식일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안식일 전날에는 2배의 값을 만나 메추라기를 가져와도 썩지 않았어요. 똑같은 월화수목 금토일인데 다른 날은요 두면 썩어요. 근데 안식일은 썩지 않아요. 왜요? 우리에게 그날 그것이 필요한지를 아시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저 아세요? 그럼 반드시 얘기하십니다. 반드시 얘기하셔요. 어제 한 자매님 또 통화를 했어요. 그 아들이 이 심장이 이제 꽈리가 생겨서 심혈관이 많이 늘어나갖고 이제 위험해져서 이 약을 먹으니까 심장이 이제 혈전이 생기는 거예요. 심혈관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활이 불편한 거예요. 8년 전부터. 그래서 여기 이제 12월, 1월 왔죠. 근데 이제 이 아이가 배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배도 들어가고 키가 그 기간에 많이 컸대요. 이건 뭐냐면 이 신체 기능이 활성화되고 회복된 거잖아요. 제가 키도 크고 배가 들어간 거 보면서 너는 이제 안 와도 된다. 하나님께서 너 고치셨으니까 안 와도 된다. 왜요? 피가 산소와 에너지를 가지고 잘 공급이 돼야 크잖아요. 큰 거 보니까 혈관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계속 병원에 갔더니 여태까지 나빠졌다고 얘기하는데 이번에는 선생님이 그 얘기를 안 하더래요. 그래서 너는 이제 안 와도 된다. 그 얘기했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엄마가. 자기가
하나님, 정말 아이가 여기 가는 것을 즐거워하고 좋아하기는 하는데 언제까지 가야 할까요? 2달을 봤어요. 그리고 이제는 계약이 되나 봐요. 이제 학교를 다녀본 지가 오래돼 갖고 언제 계약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좀 있으면 계약도 되는데 언제까지 가야 될까요? 그 기도를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넌 이제 안 와도 돼. 제가 치유 집회 하면서 처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떤 분에게 여기 안 오셔도 됩니다 얘기할 때 처음 와요. 저는 제가 그 얘기를 해놓고도 그 엄마의 얘기를 듣고 제가 놀랐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냥 그 신체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 이제 해결하셨구나. 근데 그 엄마는 자기가 하나님 언제까지 가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하면서 왔는데 그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이제 안 와도 돼. 여러분, 하나님 나를 아실까? 물어보세요. 하나님 제 얘기 듣고 계십니까? 물어보세요. 하나님 제가 필요한 거 아시는 줄 아십니까? 물어보세요. 오래된 기도응답 받지 않는 그 일에 대해서 새롭게 물어보세요. 하나님 도대체 그 일은 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기독교는 너무 무엇이 제일 좋은가 이해시켜 주시는 거예요.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새롭게 해석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인격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염려, 그거 해서 너에게 도움이 하나도 안 되니 염려의 내용을 바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염려해.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까 염려해. 그게 진짜 생명을 향한 염려야. 여러분, 이 구약의 솔로몬 모든 것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왜요?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을 꿈꾸는 사람에게 지금도 그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와 동기와 목적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정말 내가 어떻게 내 삶을 영위해 갈까? 누구나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걱정 내려놔. 내가 너 책임질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 왜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거두지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산다. 근데 너희들은 이 미물, 공중에 나는 이 날짐승보다 얼마나 귀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데 얼마나 중하냐? 책임진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과거의 후회 여기서 놓여놔라. 미래의 염려, 두려움 내려놔라. 그거 붙들고 있으면 너 죽는다. 믿습니까? 예, 그냥 기대해라.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주에 4학년짜리 아이가 휠체어를 타고 목요일 날 왔어요. 그날 그 아이가 이제 가고 그 엄마가 이제 밤에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어떻게 염려를 안 할 수 있지? 이 아이의 이 카톡, 이 아이의 멘트, 이 엄마의 간단한 카톡 저녁에 이렇게 왔어요. 휠체어 타고 왔는데 이제 4학년짜리 아이인데 이제 예배 전에 잠깐 기도했죠. 다리가 이제 차이가 많이 나요. 이제 다리가 짧고. 그리고 이제 근데 여기서 예수 어린 양 찬양하는데 어린애가 예수 어린 양 찬양을 너무 크게 잘하더라고요. 근데 신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갔는데 오늘 목사님 너무 감사한 날입니다. 이름이 온유예요. 온유가 어제까지 해열 진통제 2-3번 먹어야 통증 견디며 휠체어 타고 다녔는데 오늘 한 번도 안 먹고 아프다는 얘기 없이 걸어서 올라갔어요. 집에 와서도 할머니께도 동생에게도 자기 다리 길이가 좀 맞춰지고 낫게 해주셨다고 고백하며 다음 주가 빨리 오면 좋겠다고 다음 주에 제가 또 오라 그랬거든요. 너는 5번만 와 제가 그랬거든요. 다음 주에가 빨리 오면 좋겠다면서 방금 잠들었어요. 여러분
염려, 걱정, 근심 이게 내려놓아지니까 그냥 기대하는 마음으로 자는 거예요. 내일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일이 오면 좋겠다 기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염려하지 말라. 이건 소극적인 방법이에요. 나에게 더 좋고 더 기쁘고 더 기대가 되는 일이 나 안에 생기면 여러분, 사람은 소망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바뀌길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알아가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분이 우리에게 장래의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아이가 다음 주에 와서, 어제는 이 다리가 한참 차이가 나는데 다리가 막 길어지는 거예요. 아이들은 마음에 순수해서 하나님 빨리 역사하세요. 어른들은 생각도 많고 자기 고집도 많고 죄가 많아서 하나님 역사하시기 힘든데,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돼. 쑥 다리가 그냥 쑥.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깜짝 놀라요. 하나님 어제는 거기까지 하셨어요. 이제 왼쪽 다리는 이제 접혀져서 절고 있는데, 다음 주에 이 아이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일을 소망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여러분 보세요. 제가 다음 주일도 또 그 아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그 마음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대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제 절망이 있다면 이제 그건 떠나가라. 도저히 이거는 사람이 바꿀 수 없는 그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 현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 여러분 그것도 버리세요. 어떤 분 그 카톡 왔는데, 목사님 50년 동안 척추가 구부러져 있었는데 목사님 펴졌어요. 목사님 그날 찬양했는데 그냥 펴졌어요. 여러분, 아무리 오래됐도 성경에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사람들이 회복되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예수님 통해 회복시켜 주시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 마음에 현실에 대한 절망 때문에 미래를 놓치진 말아야 돼요. 현실에 대한 데이터 때문에 믿음을 놓치진 말아야 됩니다. 지금도 무슨 일이라도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기대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고,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이의 소망, 이 아이의 기대, 하나님께서 이 마태복음 6장에 정말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뻐하는 하나님 중심의 신본적 삶, 우리에게 뿌리 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솔로몬처럼 내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까 생각할 때, 야, 기특하다, 찾았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름 부어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